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데살로니가전서 울리는 거 좀 잡아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경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한 구절 봅니다. 5장 8절 말씀 봅니다. 5장 8절 5장 4절에서 3절부터 8절까지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8절까지 8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늘문이 크게 열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승리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이 갑자기 몸이 많이 피곤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왜 그러는가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웬걸요 당뇨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가 생각지 않았는데 당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곤했던 것입니다. 당뇨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간에 지방이 쌓여가지고 지방간이 생긴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뼈에 이 골밀도가 구멍이 송송송송 나가지고 골밀도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면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건강에 그동안 자신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부터 이제 음식을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조절하고 또 운동도 하고 칼슘약도 먹고
그래서 열심히 자기 건강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도록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느덧 내가 알지 못하는, 건강치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내 신앙이 질병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내 속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의 신앙의 건강 진단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과연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깨닫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돌이켜지고 회복하고 승진하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여러분 요한서에도 말씀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검증을 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건강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와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여러분, 건강검진을 할 때도 뭐 피를 검사하고 또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요소들을 계속해서 검진을 할 때 과연 우리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신앙에 건강 요소가 있어요. 건강 요소. 그러니까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 살아있는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오늘 세 가지 요소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무엇입니까? 3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자, 그런데 또 한번 다시 봅니다. 5장 8절 보겠습니다. 5장 8절. 5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기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에 믿음과 사랑이 나오고 또 소망이 나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만큼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뼈대와 같다, 중심과 같다, 핵심과 같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건강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세 가지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건강하게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착 찍어보고 MRI를 딱 찍어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 자신을 찍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빛처럼 비춰져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나 라는 것. 그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아야 되나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너희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다시 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역사가 있다. 역사가. 이 역사를 헬라어로 보면은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르곤. 근데 이 에르곤은 일, 행위, 행실 이런 뜻이 있어요. 일, 행위,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일과 행실과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정말 건강한지 보려면 내가 믿음에 따르는 그 행위가, 그 행실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다면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 걸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보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았죠. 정신을 차려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떤 신앙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정신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깨어있는, 그러니까 신앙이 깨어있는 올바른 건강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정신 차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린. 그래서 이 정신 차린 신앙이 있을 때 주님 오시는 거, 그날에 이 땅에 멸망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어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정신 차린 믿음이, 정신 차린 소망이, 정신 차린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죽어 있으면, 소망이 죽어 있으면, 사랑이 죽어 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한 신앙이요 혼미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에는 에르곤, 다시 말하면 일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해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행함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믿음이 바뀐다, 믿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내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바뀐 대로 그 행함과 행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행실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행실이.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느냐, 그 행실,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1년 전하고 오늘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가 행실이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내가 5년 전과 10년 전과 나의 행실이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행실이 변화가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받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경상남도 시골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소박한 언어로 설교를 착 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설교맹키로 살랐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실 이 짤막한 축도지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되겠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이 정도로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오늘 말씀 잘 들었어. 오늘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여러분, 그러고 그냥 돌아가서 똑같이 저라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라,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맹키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행실이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행실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알아지켜 주세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아닌지 그걸 보려면 과연 내 신앙이 소망이 있는 신앙인가. 소망이 살아있나, 살아있지 않나, 소망이 죽었나,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근데 소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를 살피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소망과 연결된 요소가 있습니다.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굳건히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굳건히 서 있다. 그리고 오래 참는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인내가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거,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알려면 이 사람이 무엇인가 오래 참느냐 오래 참지 못하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참지 못하고 범사에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뭔가를 오래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한다면 내가 지금 소망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오래 참지 못한다면 병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는다, 인내다, 소망의 인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내가 아니라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무적장 이게 꾹꾹 눌러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는 뭐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 순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래 참으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참는 것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으면서 그냥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를 견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환경들을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래 참음, 인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내가 살아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군인 부부가 이제 발령이 났어요. 전출이 됐어. 다른 곳으로 이제 발령이 돼서 가는데 웬걸요, 사막과 같은 곳에 발령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밥을 해도 음식을 해도 다 모래가 날리는 거예요. 뜨거운 건 뭐 두 번째고, 청소해도 방 안에 다 모래예요. 빨래를 해도 온갖 옷에 다 모래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사성장군이거든요.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나 도저히 여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좀 발령을 내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편지에 희한한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감옥에 두 사람이 있느니라. 한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느니라. 아주 심오한 것 같으면서도 실망스러운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야, 너 어디로 내가 발령을 해줬으니까 너 그쪽으로 가면 된다. 이런 소리를 듣기로 원해서 편지 봉투를 뜯었더니 이상한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깨닫기를 다른 사람 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견디는데 너는 왜 못 견디느냐? 책망의 소리요. 또 하나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참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격려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희망이 있으면 별을 바라보면 참아낼 수 있다는 거 압니다. 땅을 바라보면 못 참고 견디지 못하는 거, 바로 현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본다면 참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모든 것을 능히 견딜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에 말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고난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참아낼 수 있는 인내의 능력,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가 내 속에도 동일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겨우겨우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요 견딘 사람이다 라고 시편에 말씀합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71편 한번 찾아보죠. 시편 71편. 시편 71편 20절 한번 보죠. 70편 2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그러니까 심한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심한 고난이에요. 심한 고난.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도망치고. 심한 고난이, 작은 고난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이 심한 고난을 받는 사람 거의 드물 거예요. 그가 겪었던 고난만큼 겪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죠. 14절 봅니다. 71장 14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송하리이다. 아멘. 다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심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도 항상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항상 소망을 품는 마음이, 심장이 여러분 속에 이 시간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요, 찬송한대요. 찬송.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찬송할 정도가 되는 이러한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이 소망이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참아내는 이런 소망이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아니라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로 나오는 소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망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찬송하는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네, 이런 소망을 가지시. 세 번째로, 우리 과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냐 아니냐 라고 하려면 사랑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또,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랑과 연결된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안 나타나면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의 수고다라는 것이에요. 수고. 이 헬라어 단어로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좀 특이한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매질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도 있어요. 매질을 당하다, 고통을 받다, 고된 일, 괴로운 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고된 일,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된 일, 힘든 일을 하면서, 혹시나 그냥 일을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고되다, 힘들다면서 불평하면, 원망하면, 하기 싫어하면 이 사람은 사랑이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병들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고된 수고가, 여러분 이 수고가
우리 말로도 사실 거기 고자가 들어있잖아요. 고생하는 거 고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고라는 것이 컵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된 일, 힘든 일 이런 거래요. 괴로운 일, 고통 이거예요. 심지어는 매질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쭉 보면은 선교에 대해서, 선교의 일에 대해서, 선교의 수고에 대해서 이 컵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실 선교 다니면서 매질도 많이 당했잖아요. 밤새 수고한 일도 많이 당했잖아요. 밤새 먹지도 못하고, 밤새 감옥 속에 갇히기도 하고, 수고하면서 일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이러한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고린도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우리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여기에 컵보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일한 대로라고 할 때 이 일이 뭐냐? 바로 컵보스예요. 그런데 이 컵보스가 뭐냐? 그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이 일이 그냥 가벼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 힘든 일을 계속해서 하는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일을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기꺼이 이 일을 행할 때 각 사람마다 자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가면은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세상으로 말한다면 나가고 싶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가서 선교를 할 때 선교지까지 구석구석 다니려면요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닙니다. 엉덩이가 아파요. 엉덩이가. 그 좁은 지역에서 계속 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9시간 8시간 적게는 6시간 차를 타고 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갔었을 때 그분이 워낙 피곤하니까 스리랑카 갔었을 때 워낙 피곤하니까 졸았다고 하더라고요. 눈 딱 떴는데 한밤중에 눈 딱 떴는데 갑자기 차가 이쪽으로 가더래요. 정신 차리고 다시 또 일어나서 차를 몰고 너무 오랫동안 달리니까 9시간 달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시간 달리는데 여러분 순간 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우리도 다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냥 복음을 말씀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또 사역을 하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역을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목요 집회에도 제가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전국에 뭐 집회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을 하고 나면요 핑 돌 때가 많습니다. 제가 왜냐면 체력이 다 방전돼 가지고 영역은 그대로 나가지만 체력은 방전되는 거예요. 아주 다 끝나고 나면 핑 돕니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직전까지 가요. 매번마다. 그래도 합니다. 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사역 다 끝나고 나서 제 자신을 씻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것도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합니다. 심지어 어느 목사님은 제가 집회를 갔는데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몸 아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 가지고요 막 못하게 하시더라고. 사역을 하는데 3시간 넘게 사역하니까 그만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별명이 아낌없이 주련다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게 가서도 그 풍토병 그 뜨거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토양에 있는 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음식도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찾고 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그
그러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고생하러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기쁨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수고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몸된 교회로서 각 사람의 지체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지체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라.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힘이 듭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주방 봉사하는데 쉬운 게 아니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여름에 땀을 많이 흘린 거 압니다. 주방 더군다나 좁은데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때로는 서로 막 부딪히고 엉덩이도 부딪히고 팔도 부딪히고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사랑에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실 청소하는 거 쉽지 않아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 냄새 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가 편하겠습니까? 편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냄새나고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롭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사랑이 살아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랑이 살아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일들이 귀찮고 힘들어, 불평이 속에서 나와.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금 속에 있는 나의 신앙의 사랑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이 없다 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신앙에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이 온전케 돼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축복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수고도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을 때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사랑의 수고를 합시다. 혹시 봉사하다가 놓치신 분들은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들림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세 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너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라.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된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 세 가지가 너의 삶 속에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변화받고 치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돼서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성공하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참으로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간과해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간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가 있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위가 있도록 주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범사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